자, 돌아 베델에 도착한 야곱. 그가 베델에 도착한 것은 베델을 떠난 지 얼마쯤 됐을 것 같으세요? 20년. 예. 보통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제 여쭤봤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하란으로 떠나서 출발했을 때가 다시 돌아오기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을 때가 20년 지난 것은 맞습니다. 근데 하란에 도착해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하란에 도착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6년 동안 일하면서 이제 자신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 재산이 많이 불어났을 때 라반과 처남들이 이제 위협이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고자 고향으로 출발했죠. 자, 뒤쫓아온 라반과 처남들의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 경고하심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날 형 에서에 앞서서 두 부대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모든 식구들을 다 건너 보낸 후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후에 자신의 힘의 상징인 환도뼈를 얻어맞아 힘이 빠지고 축 처진 채로 야복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던 형 에서와의 만남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과 함께 내려가지 않고 형에게 먼저 가라고 하고는 자신은 세겜으로 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자, 이 세겜에 가서 머무른 기간이 얼마가 될까? 학자들은 그 기간이 최소 10년, 많게는 14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죠. 우리 생각엔 세겜 갔을 때 뭐 몇 개월 있다가 많아야 몇 개월, 빠르면은 뭐 한두 달 안에 내려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 추측이 가능한가 하면 그것은 디나의 나이 때문에 그래요. 만일 창세기의 기록이 야곱의 자녀들이 순서대로 낳은 것을 기록한 것이라면 디나는 야곱이 하란에 간 지 최소 15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레아가 6 아들을 낳은 후에 디나가 태어났다고 창세기 30장 21절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야곱이 처음 7년은 결혼 안 했으니까 아이를 낳지 않았고, 그가 아이를 낳기 시작한 것은 결혼 후 8년 차 때부터 낳기 시작했으니까 아무리 연년생으로 낳았어도 6년은 지나야 디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란에 간 지 15년은 지난 후에 태어났을 것이고, 중간에 레아의 출산이 멈췄었다 하는 때를 또 계산해 본다면 디나는 야곱이 하란에 간 지 17년, 18년 이렇게 됐을 때 태어났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근데 그가 하란을 떠난 것이 20년 후에 떠났으니까 디나가 몇 살쯤에 떠난 거예요? 3살, 4살 때 떠난 거죠. 자, 그러면 세겜에서 서너 살짜리 여자아이를 세겜 추장이 강간했을 리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 디나가 10서너 살, 15살 정도는 되었지 않았겠는가. 당시에 결혼을 그 정도의 나이에 한다고 치면. 그래서 최소 15살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곱이 이 세겜에 가서 집을 짓고 산 것이,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산 것이, 다시 말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른 것이 최소한 10년은 되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창세기 기록은 그냥 짧게 넘어가니까 우리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난 것 같지 않지만, 사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앞에 닥쳤던 어려운 일, 라반과 에서를 만나는 그 어려운 일이 해결되자 또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가는 길이 너무도 멀고 먼 길이었고 돌아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결국 또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야곱이 베델로 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고자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를 베델로 가도록 몰고 갔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선택이 그에게 나쁜 결과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나쁜 선택들, 잘못된 선택들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잘못된 선택이 그를 어렵게 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으려 한 것부터,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신부감을 구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 좋은 예쁜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선택한 것도, 또 아버지 이삭이 그를 하란에 보낸 이유가 아내를 찾아오라고 한 것이었는데 그 아내를 얻은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라반 삼촌과 흥정을 해서 그곳에 계속 살기로 결정한 것도,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복강을 건너지 않는 그의 선택으로 인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도, 또 형을 만나고도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살기로 결정한 것도 모두가 다 야곱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이었고 그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 벌어지는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게 된 것입니다. 그의 그런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고 그를 지키셨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 출발을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8절에서 15절까지만 오늘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이렇게 멀고 먼 길 돌아 결국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온 야곱. 그 야곱에게 성경은 아주 특별한 일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 하는 기록입니다. 리브가가 누구예요? 야곱의 어머니죠. 이삭의 아내입니다. 사실 성경은 야곱의 어머니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죽음은 없고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9절에 보면 리브가가 하란을 떠날 때, 다시 말해 이삭에게 시집 올 때 유모가 함께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리브가의 유모라면 뭡니까? 리브가가 태어났을 때 리브가에게 젖을 먹인 여인이죠. 그러니까 엄마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종이 아니라 엄마처럼 리브가를 키워준 사람이죠. 근데 그 리브가를 어려서 젖 먹여서 키웠던 이 사람이, 이 드보라가 리브가가 다 큰 다음에 처녀가 돼서 결혼을 하는데 따라서 시집에 갔다는 것은 친엄마보다 더 가까이서
리브가와 함께 생활했다는 것이죠. 그런 유모의 입장에서 리브가가 낳은 야곱을 볼 때 드보라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치 손주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또한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드보라 역시 야곱을 많이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어떤 존재였겠어요? 할머니와 같은 존재였겠죠. 사실 야곱의 친할머니는 누굽니까? 사라죠. 야곱은 사라를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삭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할머니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할머니의 사랑, 친할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사실 야곱이 15살까지 살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할머니는 본 적이 없죠. 근데 할머니와 같은 유모, 지금 이 드보라라는 사람이 야곱을 어려서부터 키웠고 같이 있었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야곱의 무리 안에 지금 이 드보라란 여인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죽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어머니의 유모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있지 않고 지금 야곱과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은 어머니 리브가가 죽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게 만듭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죽었으니까 드보라는 더 이상 이삭의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서 하란으로 돌아왔고 하란에 있던 야곱과 함께 살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마 리브가가 하란에 있는 야곱이 걱정이 돼서 보냈을 수도 있죠. 아직 리브가가 죽지 않았다면 그냥 유모 드보라한테 가서 우리 야곱이 좀 돌봐주세요 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어머니의 유모인 드보라가 야곱과 같이 지내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떠나서 그 후로 어머니를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어머니의 최치를 가지고 있는 드보라를 만났을 때 그는 어머니를 대신하는 사랑을 드보라에게 느꼈을 것이고 그 드보라를 통해 위로를 받고 그녀를 많이 의지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녀가 죽자 그녀를 베델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면서 그곳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지었기 때문입니다. 알론바굿이란 말의 의미는 알론은 상수리 나무이고 바굿은 통곡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애통하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알론바굿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 그런 의미입니다. 자,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것이 야곱한테는 엄청난 슬픔으로 애통하는 일로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은 드보라가 집안의 종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과 정서적으로 아주 가까웠고 야곱이 정말 할머니처럼 또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녀가 여기 베델에서 죽고 베델에 묻힐까? 이어지는 구절을 읽어보면 성경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기록하고 계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미 6절과 7절에 야곱은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그것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것을 기록하고 나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서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제서야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시작되었던 어머니의 불신과 야곱의 불신의 결합으로 시작되었던 그 하란으로의 여정이 끝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관련되었던 드보라 그녀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하란으로의 여정이 모두 맞춰졌다 끝났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죄악 중에 태어나 자라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출발선을 의미하는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나와 묶여 있던 것들을 이제 모두 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금 확인받으며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영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제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6절과 7절이 하나님과 약속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었다면 11절과 12절은 그 야곱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제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충격적이고 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이야기라 하더라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16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야곱을 사랑했던 어머니의 최치를 가진 드보라의 죽음 이후에 야곱이 사랑했던 유일한 여인 라헬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베델을 떠나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던 중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거기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제 27절에서 29절을 또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교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야곱이 결국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고향, 자신이 살아야 하는 그곳,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살던 곳, 아버지 이삭이 살던 곳, 그곳에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자, 여기 이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은 3번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어머니의 최치가 담긴 드보라의 장례, 자신의 아내 라헬의 장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장례입니다. 물론 이들의 죽음이 연달아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줄초상이 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도 보았지만 창세기는 한 사람의 죽음을 기록했다고 해서 꼭 그것이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노아의 죽음이 창세기 9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11장까지 노아는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데라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도 60년을 더 살았고, 그 말은 데라가 이삭이 35살까지 살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100세에 얻은 이삭이 35살 될 때까지 데라 할아버지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25장에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후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에서와 야곱이 15살 되었을 때까지 살아있다가 죽었습니다. 여기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죽음이 여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2장 뒤인 37장의 이야기 역시 이삭이 살아있을 때에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에 3가지의 장례를 연달아서 기록한 것은 충분히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을 한 거죠. 그렇다면 그 의도는 뭘까요? 왜 성경은 창세기 35장 한 장에 세 가지의 장례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 죽었다고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이삭이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이삭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진 일을 하실까요? 왜 야곱이 사랑한 사람들을 줄줄이 다 데리고 가실까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진 일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은 이제 정말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 이제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셔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상징으로 지금 창세기 3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너무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가져가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을 한번 펴보시죠.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열한 선택이고 삶과 죽음의 선택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과 내가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 사이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너무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생각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못된 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착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나는 이것을 사랑한다. 나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것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사랑이 아니라 모두가 다 욕심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참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던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운 후에 그는 비로소 참된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에서 그는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 그리고 사랑했던 아버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에게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요셉이죠. 그 요셉이 없어지는 것이 이제 이후로 이야기가 나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역시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 훈련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순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무엇도 여러분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사랑을 하게 되는 첫 번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사랑을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제대로 배워서 올바른 사랑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